할렐루야. 주일 2부 예배 나오신 우리 중앙의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6월 첫째 주 주일 우리 전능하신 주님 앞에 우리 귀한 찬양, 또 우리의 마음의 고백, 삶의 고백으로 드리는 찬양으로 인해 이 시간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우리 마음 가운데에도 주님 주시는 기쁨이 충만하여지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이 시간 주신 호흡과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함께 주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찬양합니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빈들의 마른 풀같이 지내는 나의 영혼, 주님의 허락할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을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 찬양합니다. 참되신 사랑,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냐.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을로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니 가물어 메마른 땅에,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니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시간 우리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의 은혜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요.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시 거짓 없으시 성실하신 그 사랑, 사랑할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시 거짓 없으시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우리 아버지 은혜를 이 시간 노래합니다.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고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빛을 끄지 않는 그 사랑.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기도의 찬송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계신 아버지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호국 부흥의 달 6월의 첫 주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나와서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한 저희를 주의 자녀 삼으시고 주의 이름을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세상의 근심과 걱정을 모두 주님께 맡기고 기쁨의 산 제사로 감사의 예배를 드리게 하옵소서. 한 주간을 되돌아봅니다. 말씀대로 실천하지 못하고 주변 이웃들을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지 못하며 기도로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했던 부끄러운 모습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죄에서 자유케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함에 있어 부끄럽지 않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더욱 바라옵기는 코로나19 가운데 드려지는 예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코로나19 전염병의 위기 속에서 긴급히 진행하였던 온라인 예배와 현재 진행하는 현장 예배를 통해 더욱 온전히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찬양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로 나아갈 때는 간절함과 은혜가 넘치게 하옵시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기에 힘쓰며 2020년 약속의 말씀처럼 기도와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 우리 교회 영적 리더자로 세워주신 고명진 담임 목사님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영적 센스와 육체의 새 힘을 더하여 주셔서 중앙교회와 한국교회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실 때에 부족함이 없게 하옵시고 선한 리더십을 통하여 조국 대한민국이 변화되고 회복되며 사회적 시선이 하나님을 기대하며 바라볼 수 있는 역사의 현장을 이루게 하옵소서. 원로 목사님께도 성령 충만함과 강건함을 더하여 주셔서 극동방송 및 사역의 현장마다 탁월한 발자취가 남겨지게 하옵소서. 조국 대한민국 국민의 사랑과 긍휼로 지키시는 하나님, 특별히 6.25 등 나라를 위해 희생한 호국 선연을 기억하며 기리게 하옵소서. 문재인 대통령 및 나라를 이끄는 위정자들을 붙잡아 주시고 더욱더 활기차고 풍요로운 나라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먼저 나라를 생각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가득하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일구어진 조국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 문화, 복직 각 분야별로 살아나 누구나 기대하며 설레이는 나라 되게 하옵소서. 나라와 나라 가운데 분열과 다툼이 가득한 이 시대에 화목의 영을 부어주셔서 서로 상생하게 하시고 남북이 더욱더 하나 되어 복된 통일을 준비하게 하옵시며 예수님만이 세상의 소망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다니엘 세우신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이 시간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게 하시고 영혼의 기쁨으로 충만하여 당당하게 세상에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 88장을 찬양합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의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게 아주 없도다. 내 마음이 아플 적에 그대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님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며 길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물이 들여잡고 장검이 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으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의 내 눈이고 나아지는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2020년 신임장로 최종 후보자 선출을 위한 전교인 제비뽑기를
6월 14일 주일 1부 예배부터 4부 예배까지 진행합니다. 지금까지 서류와 면접심사, 성경고사 과정을 통과한 후보자를 대상으로 최종 후보자 선정을 위해 제비뽑기를 실시합니다. 제비뽑기를 통해 최종 후보자가 되면 6월부터 10월까지 교육과 훈련을 받게 되고 최종 심의 후 11월 추수감사절에 임직합니다. 다음 주일 1부부터 4부까지 모든 성도가 먼저 임의의 숫자에 대한 투표로 제비를 뽑습니다. 전교인 제비뽑기가 끝나는 4부 예배 후 후보자가 자신의 번호를 제비뽑게 되고 다득표 수에 따라 최종 후보자를 결정합니다. 먼저 한 주간 동안 우리 교회의 훌륭한 일꾼이 선출되기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당일 갖고 계신 볼펜으로 표시된 숫자 중 2곳에 동그라미 표시를 하면 됩니다. 중앙교회에 존경받는 장로님을 선출하는 제비뽑기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참여해 주세요. 중앙교회는 코로나19 지역 확산으로 인해 주일, 주중, 새벽 예배는 정상적으로 진행하되 모든 소그룹 및 특별 사역은 잠정적으로 연기합니다. 코로나 확산 방지와 안전을 위해 계속해서 함께 기도해 주세요. 교회 출입 시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방명록을 기록 간소화하기 위해 과연 그 교회 교인증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앱스토어에서 지저스온 교회관리 앱을 다운받아 주세요. 지저스온 앱의 권한을 허용해 주세요. 개인정보 및 수집에 동의해 주시고 제출 버튼 눌러주세요. 이름, 생년월일, 성별, 핸드폰, 교회명, 인증번호를 입력해 주세요. 암호 설정 후 교인증을 발급해 주세요. 교인증 발급 후 스마트폰을 캡처해 사진으로 저장하시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교인증을 미리 준비하신 후 교회 출입 시 과연 그 교회 교인증을 제시해 주세요. 온라인 교인증 발급이 어려우신 분들은 예배 후 1층 로비에서 카드형 교인증 발급을 신청해 주세요. 신청 후 일주일 뒤에 행정사역국에서 수령하시면 됩니다. 중앙교회 황영일, 홍선경 집사의 아들 황용근 군과 백미용님의 딸 주효진 양, 중앙교회 고 이상훈, 최성애 집사의 아들 이태영 군과 중앙교회 고인섭, 박현희 선교사의 딸 고예림 양, 중앙교회 김진기, 한명희 집사의 아들 김후연 군과 임태규, 지선례 권사의 딸 임나리 양의 결혼식이 있습니다. 이달의 추천 도서는 조지 뮬러의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기도입니다. 이 책은 구약과 신약에 기록된 간구와 믿음에 대한 다양한 본문들이 자신의 삶과 사역에서 어떻게 실현되었는지에 대해 생생하게 간증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6월의 첫 번째 주일 2부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자녀들 행하시는 모든 범사에 하나님의 큰 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다정하게 껴안지는 못하지만 눈웃음으로 함께 예배드려 참 반갑다 하고 또 건강하시라고 행복하시라고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이 좀처럼 잦아들지는 않습니다. 특별히 근래에는 이 서울, 경기를 중심으로 하는 수도권 일원에서 대거 확진 환자가 늘어남에 따라서 다시 생활 속 거리에서 사회안전거리로 이렇게 또 바뀌어지고 있는데요. 특별히 유의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따라서 교회 모든 소그룹 활동은 당분간 이렇게 좀 자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꼭 만나야 할 일이 아니면, 또 만나면 철저하게 우리 마스크하고 준비해 주시고 가능하면 유선이나 다른 문자 통신으로 이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방금 여러분이 영상을 보셨는데 2020년도 우리 신임 장로 임직을 위한 전교인 투표 방식을 제비뽑기로 합니다. 다음 주에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지만 여러분들이 받으시는 투표 용지에는 번호만 있습니다. 번호 가운데서 여러분의 가장 마음에 드는 번호 2개만 동그라미 하시면 됩니다. 1개 하셔도 괜찮습니다. 3개는 하면 무효표가 됩니다. 2까지만, 2번호까지만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는데,
지금 후보 되시는 분들도 본인이 번호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다 뽑으신 뒤에 번호한 뒤에 본인들이 본인의 번호를 찾고 번호 득표 수가 가장 많은 순서대로 저희들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으로 이번 제비뽑기 투표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주님의 몸 된 교회를 위해서 가장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일꾼을 세워주시도록 기도하는 일이 누구 데리고 와도 내 표를 찍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표를 고르신 뒤에 본인들이 표를 뽑으니까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되셨죠? 예.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다음 주에 오시면 또 한번 설명드리고 그래도 이해가 안 되면 지나놓고 나면 아 그거였나 이렇게 다 이해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됐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은 특별히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하나님의 사람이 세워지도록 특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이후에 다음 투표 이후에 10월까지 저희들이 여러 가지 또 남아있는 절차, 교육, 훈련 시스템을 갖습니다. 권사 후보 되시는 분들은 저희들이 1차 심사위원회 우리 장로님 교육자 해서 함께 구성되어 있는 위원회에서 다 세우셨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10월 달까지 훈련과 교육 과정을 모두 끝내고 임직을 받도록 그렇게 합니다.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연 그 교회 교인증 발급 저도 참 많이 고민이 되고 염려가 됩니다. 이게 다 누군가의 감시를 받는 것 같고 네. 최소한의 여러분의 정보만 저희들이 함께 나누고 외부로는 절대로 유출하지 않고 또 교회 성도들에게만 이렇게 교회 출입을 돕는 차원에서 혹여라도 그런 분이 없으시겠지만 나는 마음이 너무 찜찜하다 이런 분들은 안 하시고 이렇게 오실 때마다 기록하셔도 괜찮겠습니다. 지금 현재 기록하고 열책하고 소독하고 이런 마스크 하는 것은 아주 필수적인 상황으로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건 함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각 기관과 부서의 여러 소식들이 주보에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전국 바이블 올림피아드 또 그다음에 호산나 오케스트라 평생교육은 안내에 대한 소식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 주간 우리 교회 성도들의 가정에 7가정의 상을 이미 마치셨거나 지금도 상 중에 진행 중에 계신 분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5대 교구의 유충모 집사님 선진되시는 유득춘 안수 집사님 본인께서 섬기시던 영등포 장로교회에서 주관하셨는데 오늘 유가족들이 함께 오셨습니다. 어디 계시죠? 유충모 예 자리에 잠깐만 한번 일어나시면 네 우리 격려와 위로의 박수 한번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 이외에도 오늘 2부 예배 혹여 처음 나오셨거나 오랜만에 오신 분 이 시간 축복송 가운데 환영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처음 오셨거나 오랜만에 오신 분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 옆 사람 마음껏 축복하며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뜨거운 박수로 옆 사람 축복하고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코로나 바이러스로 세상의 많은 일들이 정상에 위치해 있지 못할 때 우리는 기도합니다.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성전 앞과 그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신 말씀.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나의 연약함을 아셔서 위로하시고 붙잡아 주옵소서. 오늘 성도들이 정성껏 드리는 이 예물이 하늘나라의 영혼 구원에 쓰이게 하시고
주저하거나 모자람 없이 차고 넘쳐 주의 나라 성장과 확장에 쓰이게 하시고 어여삐 받아 주옵소서. 염려치 말고 소망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담대하게 나아가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지키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맨 처음 열매를 드립니다. 기꺼이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 마음 한 몸 되어 주께 드립니다. 장마비 한철에 병우리 가문 날 먹구름 한 무더기 그보다 소중한 우리 사랑 주께 드립니다. 풍성한 열매를 주실 때에 넉넉히 나누어 가집시다. 적은 결실 주실 때에 더 많이 나눕시다. 장마비 한철에 냉병우리 가문 날 먹구름 한 무더기 그보다 소중한 우리 사랑 주께 드립니다. 맨 처음 열매를 드립니다. 기꺼이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 마음 한 몸 되어 주께 드립니다. 장마비 한철에 냉병우리 가문 날 먹구름 한 무더기 그보다 소중한 우리 사랑 주께 드립니다. 장마비 한철에 냉병우리 가문 날 먹구름 한 무더기 그보다 소중한 우리 사랑 주께 드립니다. 주께 드립니다. 주께 드립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성 무성자 성령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11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 사울로 왕을 삼고 거기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귀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호국 봉헌의 달 6월, 지난 6월 1일 월삭 새벽 기도회 때 제가 글 하나를 소개하였는데 몇몇 분들이 교회 예배 시간에 전 교인들에게 알려줬으면 좋겠다고 청해서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미국 어느 여객기 기장이 SNS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통해서 올린 글입니다. 2016년도에 올렸는데요. 제가 2018년도에 다운받았다가 지금 오늘 읽어드립니다. 비행 준비를 하고 있는데 여 사무장이 와서 내게 말했다. 이번 비행에는 시신 이송도 하게 됩니다. 나는 군인이냐고 물었다. 그녀는 맞다고 했다. 에스코트, 시신을 목적지까지 호위하는 장병이 있느냐고 물었다. 그녀는 에스코트가 있으며 이미 좌석 번호를 배정했다고 대답했다. 나는 에스코트의 탑승 수속을 우선 실시하여 조종실로 모시고 오도록 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젊은 병장 한 명이 조종실로 들어왔다. 그는 매우 단정하게 군복을 차려입은 상태였다. 그는 자신을 소개했고 나는 그가 에스코트하는 시신에 대해 물었다. 이렇게 순직 전사한 군인을 호위하는 에스코트들은 마치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 것처럼 말하곤 했다. 그분은 지금 고향 버지니아로 돌아가시는 중이십니다 라고 에스코트가 말했다. 나는 몇 가지 더 물어봤고 그는 간단 명료하게 대답했다. 추가적으로 더 해줄 수 있는 것이 있냐고 물어봤으나 그는 괜찮다고 대답했다. 나는 그에게 군에서 가장 힘든 일 중 하나를 하는 것 같으며 전사한 장병과 그들의 가족을 돌아보는 일을 하는 것에 감사하다고 했다. 나와 부기장은 일어나서 그에게 악수를 청했고 이후 그는 자신의 자리를 찾아 조종실을 나섰다. 우리는 비행 전 점검을 끝내고 아무 이상 없이 출발했다. 비행한 지 30분쯤 지나자 객실의 사무장에게서 전화가 왔다. 전사한 장병의 가족도 지금 항공기에 같이 타고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라고 그녀는 말했다. 계속해서 그녀는 그들이 전사한 장병의 아버지, 어머니, 아내 그리고 2살 난 딸이라는 것을 말해주었다. 가족은 이륙 전 아들의 관이 항공기에 탑재되는 것을 보지 못해 속상해하고 있었다. 다음 기착지는 굉장히 크고 부산한 연결 공항으로 그 가족은 거기서 4시간 기다린 후 버지니아로 가는 비행기로 갈아탈 예정이었다. 장병의 아버지는 승무원에게 자신의 아들이 화물칸에 있음에도 한 번도 보지 못한 것이 너무 가슴 아파 견디기가 힘들다고 호소했다. 그리고 공항에 도착했을 때 아들을 볼 수 있는 방법이 없겠냐고 물었다. 가족들은 화물칸에서 아들의 관을 꺼낼 때 이를 옆에서 지켜볼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하고 있었다. 나는 이를 전하며 조치 방법이 없겠냐고 질문하는 사무장의 목소리에서 절박함을 느낄 수 있었다. 나는 알아본 후 다시 연락을 주겠다고 했다. 비행 중 회사와의 통신은 주로 이메일 같은 메시지로 이루어지곤 했다. 나는 이를 사용하지 않고 보조 음성 통신망을 사용해서 곧바로 운항 관제사에게 연락하기로 했다. 나는 운항 관제사에게 직접 교신하면서 상황을 설명하고 가족의 요청 사항을 설명했다. 그는 알겠다고 하고 다시 연락을 주겠다고 했다. 2시간이 흐른 뒤에는 운항 관제사는 답변을 주지 않았다. 지금 조금 있으면 바빠질 시간이 되기 때문에 그 전에 가족들에게 뭐라고 전해야 할지 확인해야 했다. 나는 문자 메시지로 요청 사항에 대해 진행 현황을 요청했다. 운항 관제사는 다음과 같이 답변해 왔다. 기장님, 답변이 늦어서 죄송합니다. 이런 상황에 대한 지침이 있어서 몇 가지 확인해야 했습니다. 항공기가 도착하면 별도의 에스코트 팀이 대기하다가 마중 나갈 것입니다. 이 팀이 가족분들을 램프를 통해 항공기 옆으로 모실 것입니다. 미니밴 한 대가 시신을 운반하고 한 대는 가족들을 태울 것입니다. 가족들은 램프에 있는 시신을 지켜볼 수 있는 터미널 안에 가족만을 위한 공간으로 에스코트 될 것입니다. 연결 항공편이 도착하면 가족들은 다시 램프로 에스코트되어 마지막 항공기에 시신이 실리는 것을 볼 수 있게 할 것입니다. 기장님, 여기 관제실 요원 대부분은 참전 용사들입니다. 가족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관제실에 수고했고 고맙다는 메시지를 보냈다. 또 이 메시지를 프린트하여 사무장을 시켜 전사한 장병의 아버지에게 전해주도록 했다. 사무장은 자기 일처럼 고마워하며 가족들이 매우 기뻐할 것이라고 했다. 착륙을 위한 강하를 시작하며 바빠졌다. 착륙 후에는 바로 활주로를 벗어나 램프가 있는 곳으로 다가갔다. 램프는 15개의 게이트가 양쪽으로 줄지어 있는 바쁘고 복잡한 곳이다. 우리가 램프를 들었으며 램프 관제사와 교신하자 그는 모든 항공기가 우리를 위해 홀드되어 있다는 것을 알려줬다.
이 비행기가 먼저 가도록 다른 모든 비행기를 세워두었다는 겁니다. 그는 가족들을 에스코트할 팀도 대기 중이라고 했다. 모든 것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었다. 그러나 나는 안전벨트 표시를 끄는 순간 모든 승객들이 일어서서 자기 물건을 챙길 것이기 때문에 전사한 장병의 가족들이 빨리 내리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알아차렸다. 우리가 내려야 할 게이트에 다다르자 부기장을 시켜 램프 관제사에게 승객들에게 방송을 하기 위해 게이트 전에 잠시 정지한다고 전달하게 했다. 램프 관제사는 천천히 해도 좋다는 답변을 보내왔다. 나는 항공기를 정지시키고 파킹 브레이크를 걸었다. 곧바로 기내 방송 버튼을 눌렀다. 신사숙녀 여러분, 저는 이 항공기의 기장입니다. 저는 특별한 전달 사항이 있어 게이트 전에 항공기를 잠시 정지시켰습니다. 이 항공기에는 우리의 존경과 존중을 받아야 할 마땅한 승객이 있습니다. 그는 얼마 전 목숨을 잃은 아무아무개 이병이며 지금 여러분 여러분 발밑 화물칸에 잠들어 있습니다. 에스코트는 000 육군 병장이 맡고 있습니다. 또한 아무아무 이병의 아버지, 어머니, 아내 그리고 딸도 우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가족분들이 먼저 내릴 수 있도록 항공기가 멈추더라도 잠시 자리에 앉아 계셔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게이트로 향했고 완전히 멈춘 후 시동을 끄기 위한 절차를 진행했다. 몇 분 후 나는 조종실의 문을 열었다. 2명의 전방 객실 승무원이 울고 있었다. 그들은 항공기가 멈춘 후 모든 승객들은 자리에 그대로 앉아서 가족들이 내리기를 기다렸다고 말했다. 가족들이 일어서서 짐을 챙기기 시작했을 때 한 승객이 천천히 박수를 치기 시작했다. 한두 사람이 따르기 시작하더니 잠시 후 모든 사람들이 박수를 치고 있었다. 하나님의 가호가 있기를, 고맙습니다, 미안합니다, 자랑스러워하세요와 같은 위로의 말들이 내리는 가족들을 향해 터져나왔다. 가족들은 에스코트를 받아 램프를 내려가 전사자의 시신 곁으로 갔다. 비행기에서 내리는 많은 승객들은 나에게 방송을 해준 것에 대해 감사하다고 했다. 나는 그것은 언제라도 반복할 수 있는 말일 뿐인데 그 용감한 이병을 되살릴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했다. 이 글 속에 여러분들은 무엇을 느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전 세계가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특별히 이렇게 전사한 장병, 순국 선열 또는 복음을 전하다가 일선에서 먼저 그들의 생명을 드리고 하나님 나라로 가신 분들에 대한 우리의 애도하는 마음, 또 그들을 잘 마음속에 새기는 마음은 가져야 할 것입니다. 종종 항공기를 타고 해외를 가보면 특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앞에 군인들이 큰 짐, 배낭을 메고 있으면 어떤 분이 서 있더라도 대체로 그 어린아이나 노약자와 같이 우선적으로 비행기를 탑승하게 하고 좌석도, 저는 우리나라도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군인이 전역하고 나면 보통 예비역이 되죠. 예비역도 안 하는 사람은 퇴역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퇴역한 사람은 전쟁이 나도 다시 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일반 장교들은 전역을 해도 예비역으로, 그래서 예비역 장군, 예비역 장교 이렇게 붙이는데 그분은 언제든지 또 전쟁이 나면 예비역이니까 예비로 있다가 언제든지 전쟁에 나가죠. 예비군복이 뭐야? 전쟁 그 군복무는 끝났지만 나와서 있다가 예비군도 끝나면 뭐죠? 이제 갈 날만 기다리는 거죠. 근데 무언가 예절을 갖춘다. 우리도 그런 좀 격이 있는, 품격 있는 그런 나라가 되고 백성들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동의하시면 끄떡끄떡 하셔도 좋겠습니다. 제복을 입은 예비역, 또 베테랑 상위군인 이런 분들에게 대한 예의를 갖추고, 어제가 현충일이었습니다. 또 6월은 호국 보훈의 달인데요. 우리가 평소에 잘 가지 못하더라도 6월 달만이라도, 아니면 정 안 되면 뭐 2년에 한 번이라도 국립현충원이나 국립묘지 같은 곳에 가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것은 그들의 흘린 피와 그들의 몸에 남아있는 상처가닥에 우리가 이렇게 안전하게 살 수 있음을 알고, 적어도 한평생을 이렇게 나라와 국민을 위해 희생한 사람들을 우리가 잘 새기는 것은 아주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부터, 우리 성도들부터 먼저 그런 일을 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감사합니다. 네, 이 호국 보훈 많이 들어봤습니다. 도울호, 나라국, 갑을보, 공훈.
나라를 위해서, 국민들을 위해서 공을 세운 사람들의 공을 우리가 기억하고 기리고 새긴다는 말이죠. 현충일, 나라를 위하여 싸우다가 숨진 장병과 순국 선열들의 충성을 기리기 위해 정한 날인데, 사실은 매일 그렇게 해야 되겠죠. 매일 부모에게 효도하고 매일 자녀들을 귀하게 여기고 그렇게 하는 것처럼, 그러나 매일 그렇게 못하면 1년에 한 번 정한 날만큼이라도 그날을 정말 잘 기억하고, 현충일을 영어로 표현할 때 메모리얼 데이, 기념하는 날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사무엘상 11장 14절 그 말씀 그대로 나라를 새롭게 하자. 사무엘이 백성들에게 길갈에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그대로 그 말씀을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인류의 역사와 이스라엘의 역사를 나누는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가장 간단하게 나누는 방법이 구약과 신약, 구약은 오실 메시아를, 신약은 다시 오실 메시아를 이야기합니다. 구약의 역사를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기 이전 하나님만 계셨던, 우리로 표현할 때 하나님만 계셨던 시절, 창조 이전 시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그런 시대, 창조하에 최고봉인 인간을 만들고 인간은 죄 없이 살았습니다. 무죄 시대입니다. 근데 사람이 죄를 짓고 그 이후에는, 죄를 짓고 난 이후에는 자기의 양심을 따라 살아가죠. 아직 율법이 없기 때문에 죄의 기준이 없습니다. 이 시대를 양심 시대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율법이 주어지면서 율법 시대, 모세를 통해서 율법이 주어졌습니다. 우리가 창세기부터 첫 번째 5권을 모세오경이라고 말하는데, 이곳에 바로 그 모세 율법이 들어 있습니다. 이 율법 시대도 조금 더 들어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는 부족 중심, 가족 중심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특별하게 선택받았던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쭉 이 부족 시대, 족장 시대라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요. 이 족장 시대 이후에 마지막을 대미를 장식하는 것이 그들 모두가 애굽에 포로로 잡혀가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 노예살이를 합니다. 그것에서 모세의 인도함 가운데 출애굽하여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죠. 가나안 땅의 모든 땅을 분배하고 그 이후 가나안 땅을 다스렸던 사람들이 사사들이 다 다스렸습니다. 이 시대를 사사시대입니다. 소위 율법시대 안에, 커다란 율법시대 안에 그런 애굽시대, 출애굽, 그 다음에 사사시대가 있습니다. 이 사사시대에는 적어도 12명, 13명의 사사들이 있습니다. 사무엘이 마지막 사사라고도 표현하고, 성경에 보면 사무엘의 두 아들도 사사로 세움받았다고 그래서 거기까지 따지면 13명 이렇게 언급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 사사시대가 약 400년 동안 지나갑니다. 그리고 사사시대가 끝나면서 세워지는 세대, 그 세대가 소위 왕정시대, 왕국이 세워집니다. 지금 우리가 말하고 있는 이런 나라, 왕, 이런 것들은 바로 이 시대 최초의 왕 사울 왕으로부터 세워졌습니다. 요사이 바이블 아카데미를 공부하시는 분들은 롯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붙잡혀 갔을 때 엘람 왕 그돌라오멜에게 붙잡혀 갔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때 왕이지만 사실은 부족의 대표일 뿐 오늘날 나라 형태의 나라는 아니었던 겁니다. 이 나라 형태의 나라는 BC 1050년에 세워진 사울 왕조가 첫 나라이면서 왕조예요. 사울이 몇 년 동안? 40년. 그 다음 다윗이 40년, 솔로몬이 40년, 이렇게 해서 120년 동안 왕국이 하나였습니다. 솔로몬 이후에 왕국이 나누어집니다. 북방에는 이스라엘, 남쪽에는 유다. 남쪽 유다에는 솔로몬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의 수도를 정해서 유다 지파와 베냐민 두 지파를 중심으로 유다라고 하는 나라를 세웁니다. 북방 이스라엘은 솔로몬의 신하였던 여로보암이 사마리아의 수도를 정하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웁니다. BC 931년도 이렇게 나라가 나누어지면서 북방 이스라엘은 약 210년 만에 아수르의 침공을 받아서 멸망되고 남방 유다만 남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통일왕국 120년 나누어진 시대를 분열왕국 시대가 있고, 분열왕국이 주전 722년 아수르의 침공으로 멸망되면서 남방 유다만 남는데, 유다만 남았을 때를 잔존왕국, 유다가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 갔을 때 포로시대, 포로를 마치고 돌아와서 포로 귀환시대, 포로 귀환시대로부터 약 150년 정도 지나고 난 다음에 말라기 선지자를
끝으로 구약의 시대가 끝납니다. 그리고 신약의 침례 요한이 나타날 때까지 약 400년을 신구약 중간 시대, 침례 요한 이후 곧바로 주님이 오시고 예수님 생애 이후의 신약, 더 이상은 길게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면 보십시오. 족장 시대와 이런 왕국 시대를 연결하는 시대가 사사시대라고 그랬습니다. 약 400년 동안. 이 사사시대의 가장 큰 특징이 뭐냐? 성경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17장 6절,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기 21장 25절이 사사기의 맨 마지막 장입니다. 맨 마지막 절이에요.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시대의 특징이 뭐예요? 왕이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는 겁니다. 사사시대가 어떠한 시대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떠나가면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보내어서 메시지를 전하고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회복시키십니다. 회복되어 또 안일하게 평안하게 살다가 또 그들이 죄를 짓고 또 타락하면 또 사사를 보내어서 이렇게 해서 이런 시대가 계속해서 반복되어 약 400년 동안 되는 겁니다. 근데 왕이 없으므로 그들은 왕을 사모하는 왕정제도를 원합니다. 이 왕정제도, 소위 사사시대와 왕정시대, 왕국시대를 연결하는 연결고리 역할을 누가 하는가 하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사무엘이 합니다. 한나의 아들 사무엘. 사무엘의 이름의 뜻이 뭐죠? 사무엘. 엘은 하나님이에요. 사무는 기도가 응답되었다는 거예요. 한나의 기도로 주어진 사무엘.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셨다. 그게 사무엘의 이름의 뜻입니다. 이 사무엘이 사사시대를 종결하고 마지막 사사가 아까 말하기를 사무엘 또는 사무엘의 아들까지라고 말하였는데 그 이유는 사무엘이 사울을 기름 부어 왕을 세움으로 왕국시대가 도래하게 됩니다. 사무엘상 8장에 보게 되면 사무엘에게 두 아들이 있었는데 장자는 요엘이요 차자는 아비야라. 브엘세바에서 사사가 되었으나 그들은 아비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사무엘의 아들들은 그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 일을 따라서 뇌물을 취하고 판결을 굽게 하였다. 사사 가운데 마지막 사사가 아주 좋지 않은 그런 사사로서 이때 이스라엘 모든 백성의 장로들이 사무엘에게 나옵니다. 요청합니다.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열방과 같이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열방과 같이, 이 열방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백성 이외의 나라. 근데 하나님의 백성인 그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시는 왕이신데도 하나님의 왕됨을,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치 아니하고 열방들이 가지고 있는 왕권이 부러워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열방들처럼 우리도 왕을 세워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한 것을 사무엘이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아뢰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사무엘이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합니다.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합니다. 그들이 나를 버려 내가 여호와인 내가 왕이 되지 못하게 한다. 하나님의 왕권을 부인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이라는 거죠. 그들은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의 말을 듣되 음히 경계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알게 하라. 이 순간에 우리가 하나 중요하게 물어야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도 왕을 주십시오. 세상 사람들처럼. 자, 여러분들에게 왕은 누구이십니까? 내 삶에 누가 왕입니까? 내 삶과 내 생각과 내 모든 생활을 지배하고 통치하는 최고의 주권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아니면 나예요? 하나님이에요? 아니면 돈이에요? 하나님이에요? 아니면 세상 권력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사무엘이 이야기했더니 그 백성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라 나를 버리고 나로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다. 8장 11절입니다. 왕들은 너희가 왕을 세우면, 왕을 원하는데 왕을 세우면 왕 제도는 이러한 거야. 들어보십시오. 왕들은 너희 아들들을 취하여 병거와 말을 어겁게 하고 왕들은 너희 아들들을 취하여 1000부장 50부장을 두어
밭을 갈게 하고 추수하게 할 것이요 왕의 병기와 병거의 제구를 만들게 할 것이며 또 왕은 너희 딸들을 취하여 향료를 만들게 하고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를 삼고 또 너희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의 제일 좋은 것을 취하여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곡식과 포도원 소산의 11조를 취하여 자기의 신하와 관리에게 줄 것이며 또 그가 너희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들을 취하여 자기 일을 시킬 것이며 너희 양떼의 10분의 1을 취하여 너희가 그 종이 될 것이라. 그날에 너희가 너희 택한 왕을 인하여 부르짖되 너희 여호와께서 응답지 아니하시리라. 너희가 왕을 원한다고 그 왕이 세워지면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의 아들들은 그 왕을 위하는 다 종들이 될 거다. 너희의 딸들도 다 그렇게 될 거야. 그리고 너희가 갖는 모든 것들 가운데 좋은 것들을 다 왕이 가져갈 거야. 근데 왕이 그렇게 할 때 너희가 정말 억울하다고 부르짖어 봐도 내가 너희한테 응답 안 할 거야. 그래도 왕 원할래? 그 다음 대답을 들어보십시오. 백성이 사무엘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거절하여 가로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열방과 같이 되어 우리 왕이 우리를 다스려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입니다. 왕이 우리 대신 싸워줄 겁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 헛된 공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왕은 그런 분이 아니고 너네들을 착취하고 너네들을 부려먹을 사람인데 그렇게 지금 오해하고 있는 겁니다. 사무엘이 백성의 말을 듣고 여호와께 고하며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시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성읍으로 돌아가려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왕됨을 거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정말 주인 되시고 우리를 통치하시고 지배하시고 다스리는 분이신데 그걸 거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미 알고 계십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완전히 정복해서 땅을 다 분배한 이후 110세를 살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기 직전 마지막 남기는 여호수아의 설교가 여호수아 24장에 나옵니다. 그 설교의 핵심이 뭐죠? 이스라엘 백성한테 너희는 오늘날 섬길 자를 택하라. 너희가 강 저편에 요단강 저편 애굽 땅에서 광야에 섬기든 그 신을 섬기든지 아니면 여기에 있는 신을 섬기든지 누구를 섬기든지 섬길 자를 택하라. 나와 나의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아멘. 여호와만 섬기는 겁니다. 자, 여쭤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만 섬기죠? 일단 아멘 하셨어요. 하나님도 섬겨요? 하나님만 섬겨요? 정직해 보세요. 돈도 좀 섬기고 권력도 좀 섬기고 그리고 하나님도 섬기는 거 아니에요? 여호수아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만 여호와만 섬긴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왕을 원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안 주실 수도 있어요. 근데요 하나님은 계속 구하면 또 주세요. 그래서 주신 왕이 누구예요? 사울입니다. 사울이 어떤 사람인가? 자, 사울을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베냐민 지파 기스의 아들입니다. 근데 기스를 이야기할 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베냐민 지파 유력한 사람 기스라 이름하는 자가 있는데 이 기스는 아비엘의 아들이에요. 아비엘은 하나님이 아버지이시다. 하나님이 아버지이시다라고 하는 분의 손자가 사울이에요. 그 증조 할아버지가 누군가 하면 성경에 계속 나와 있습니다. 기스가 스롤이라고 말하고 스롤이고 스롤의 아버지 베고랏의 아버지 다시 말하면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 그 나옵니다. 아비야 여호와가 아버지이시다. 5대조 할아버지가 여호와가 아버지예요. 자기 할아버지가 뭐예요? 하나님이 아버지라. 대단한 가문입니다. 이미도 말씀드렸습니다. 베냐민 지파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 가장 막내 지파가 요셉 다음에 베냐민 지파죠. 그렇죠? 그래서 베냐민 지파 사람입니다. 베냐민 지파. 12지파 가운데 요셉 지파가 있어요, 없어요? 어디 여러분들의 잊어버리는 게 센지 제가 계속 이야기하는 게 센지 요셉 지파는 없어요.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레위 지파가 따로 나가서 제사장 직무를 감당하고 요셉 지파 없이 이 레위 지파 요셉 지파 대신에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두 지파를 이어가서 12지파 가운데는 레위 지파와 요셉 지파는 없습니다. 레위 지파는 별도의 지파로 구별되게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기스의 아들로 태어난
사울의 모습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은 준수한 소년이요 이스라엘 중 그보다 준수한 자가 없고,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중에서 가장 준수한 자입니다.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나 더하였습니다. 기골이 장대합니다. 근데 이 아비 기스가 잃어버린 암나기들을 찾기 위해서 사울이 나가는 모습이 사무엘상에 아주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디 가서 찾는가? 에브라임 산지, 살리사 땅, 사알림 땅, 베냐민 땅 두루 찾고 숲 땅에까지 찾으러 갑니다. 요새 말로 말하면 양을 잃어버린 것은 수원인데 양을 찾으러 안산도 가고 시흥도 가고 오산도 가고 평택도 가고 주위까지 막 갔다는 겁니다. 근데 숲 땅에 갔었을 때에 사울이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이렇게 맨날 암나기, 아버지가 잃어버린 암나기를 찾다가 이렇게 오랫동안 집에 안 들어가면 아버지가 이제는 암나기 걱정하는 게 아니라 아들 걱정 안 해야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버지가 무엇을 염려하는가를 생각하는 아주 효성이 지극한 아들이 사울이에요. 근데 사울과 함께 갔던 사환이 이야기합니다. 주인님, 이 숲 땅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에게 가서 물어보면 좀 어떻겠습니까? 거기 누가 살고 있는가 하면 사무엘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럼 가자. 그런데 야, 우리가 암나기 찾아오느라고 아무것도 준비해 온 게 없잖아.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려면 뭔가 선물을 드려야 될까 아이가? 예물을 드릴까? 여기 있습니다. 은 4분의 1 세켈을 가지고 사무엘에게 갑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사무엘에게 일어나는 동시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야기합니다. 내일 너를 찾아오는 사람이 있다. 너 그 사람을 택해서 이스라엘 왕을 삼으라고 합니다. 그 다음날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시간이 있고 회중들의 모이는 시간이 있어서 가는데 그 길에서 만나게 됩니다. 사울을 만나게 됩니다. 사울은 이미 하나님의 그 사환과 함께 이야기를 했고 사무엘은 이미 하나님과 이미 지시를 받았습니다. 가서 만났습니다. 함께 가서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하고 밥상을 차려놓았는데 사무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준비한 것을 가지고 와라. 그게 뭔가 하면 넓적다리와 넓적다리에 붙은, 이 자세한 설명은 성경에 다 나와 있으니까 어쨌든 그걸 갖고 사울 앞에 주는 겁니다. 사람들이 모두 이상합니다. 도대체 저가 누구 이게? 그리고 이 사람이 왕이 될 것이라고 훗날 세움받아서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왕위에 오르기 직전 상황이 아주 복잡한 게 많이 있는데 제가 한 가지만 여러분에게 더 소개하면, 사람들이 사무엘이 기름병을 취하여 사울에게 붓고 사울을 왕 삼았을 때 무슨 사울이 왕이 되겠냐, 말도 안 된다, 이건 안 된다, 부정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 어쩌면 우리 가족 가운데서 우리 지파의 사람 가운데서 왕이 되어야 될 터인데 서로 그런 암투가 일어나니까 부인했습니다. 근데 사울이 암몬의 침공에 왔을 때 암몬을 싸그리 멸합니다. 그리고 승리합니다. 누가 사울이 왕 못 된다고 그랬어? 그리하여 왕으로 세움받게 되는데요. 왕이 세움받을 때의 나이가 사무엘상 13장 1절에 보면 사울이 40살에 왕위에 올라갔습니다. 잠깐만요. 다윗은 몇 살에 왕이 되었죠? 30세에 왕이 되었어요. 사울은 40세에 왕이 됐어요. 40년 동안 왕위에 있었습니다. 사울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켰는지 이때 정말. 그리고 사무엘을 통해서 그 준수하고 그 빼어난 외모를 갖고 뼈대 있는 신앙의 가문에서 태어난 사울을 왕 삼았습니다. 이때까지 정말 승승장구했습니다. 자,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우리가 누차 나누었던 말씀,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파트 사라 그럴 때만 아멘 하시지 말고 다시 한번요. 시편 33편 12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을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빼신 바 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아멘. 똑같은 내용이 시편 144편 15절입니다.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하나님을,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죠? 큰 힘. 여호와가 나의 큰 힘입니다. 여호와가 나의 의지요, 여호와가 나의 방패요, 여호와가 나의 요새요, 여호와께서 내 주인이 되신다, 내 통치자가 되신다. 할렐루야. 그렇게 삼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신다고. 다시 여쭤봅니다. 여러분은 누가 여러분을 지켜주신다고 믿습니까? 제가 이런 설교를 얼마 전에 했어요. 어떤 기자가 제 설교를 듣고 한 방 나왔어요. 제가 그때 이렇게 설교했거든요. 여러분, 여의도에도 큰 소망이 없습니다. 청와대에도 큰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아멘 하셨어요. 오늘은 좀 아멘이 작지만 그때 아멘 하셨어요. 맞아요? 아멘, 맞아요. 그랬더니 신문에 이렇게 냈어요. 수원중앙침례교 김장한 목사 후임 고명진은
여의도도 믿지 않고 청와대도 믿지 않고 그것만 냈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은 또 안 냈어요. 그거 낸 사람이 무슨 목사 아들이래나 그러더라고요. 또 어떤 다른 기자가 저한테 얼른 연락 왔어요. 목사님 그거 대꾸하지 마세요. 그거 대꾸할 가치가 없으니까. 대꾸하면 걸려드는 겁니다 그러더라고요. 저는 지금도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의지는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세상 권력 19세기에 이성을 믿었습니다. 근데 20세기가 되면서 이 인간의 이성으로 막을 수 있다고 그렇게도 믿어왔던 전쟁 막아내지 못했습니다.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이성이 아니다. 한때 사람들이 핵무기가 힘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지금도 핵무기가 힘이라고 믿는 사람이 있어요. 요 북쪽에 가만히 있어요. 핵무기가 힘이 아닙니다. 세상의 부귀가 큰 돈이 힘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미국의 동부에서 금을 찾아서, 이게 소위 골드러시라는 겁니다. 골드러시란 말이 거기서 생기는 거예요. 금을 캐러 왔던 거. 금이 우리의 힘이 아닙니다. 하나님 부르시면 아무리 많은 금이라도 다 두고 떠날 수밖에 없고, 오직 우리의 생명의 주관자요 나라를 지배하고 통치하고 다스리는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을 의지하면 되지 않는다. 우리는 보지 않습니까?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한계성을 갖고 있고 얼마나 죄악성을 갖고 있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라고, 여호와께서 내가 너희의 하나님. 우리 여호와 필요 없습니다. 이제는 우리도 눈에 보이는 왕을 주십시오. 우리 대신 나가 싸울 왕을 주십시오. 세상의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만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전심이 변치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울의 탁월함과 사울의 준수함, 탁월한 능력, 외모, 빼어난 모든 것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무용지물입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이 말씀을 하고 말씀을 하죠. 사울이 버림받았어요. 사울이 왜 버림받았어요? 사무엘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귀하게 여길 때 하나님께서 왕을 귀하게 여기셨습니다. 근데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더 이상 왕 위에 있지 못하게 해서 모든 인간의 만사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고 믿으시면 아멘. 그렇습니다. 여호와께 철저한 순종만이 나라를 새롭게 하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이 나라를 새롭게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소개했던 말씀이 시편 33편 12절이에요 10절 말씀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열방의 도모를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욕케 하신다. 열방의 도모, 민족들의 사상을 여호와께서 다 무욕케 하신다. 여호와의 도모는 영영이 서고 그 심사는 대대에 이르다. 여호와의 도모, 여호와의 계획, 여호와의 꾀, 여호와의 지혜가 영원히 서는 줄로 믿습니다. 12절, 여호와로 자기 하나님을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빼신 바 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저는 우리 대한민국이 하나님께 선택받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하나님께 복받는 귀한 민족, 귀한 나라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감찰하사 모든 인생을 보시며, 여호와가 보세요. 곧 그 거하신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을 하감하시도다. 저는 일반의 마음을 지으시며 저희 모든 행사를 감찰하시는 자로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잘 보십시오. 많은 군대로, 군사력 강화가 이 나라를 보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용사가 힘이 커도 스스로 구하지 못하는도다. 구원함의 말은 헛것이며 그 큰 힘으로 구하지 못하도다. 군대의 힘, 용사의 큰 힘이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고 오직 여호와의 힘, 하나님의 힘이 우리를 구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는 그 경외하는 자 곧 그 인자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저희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저희를 기근시에 살게 하시는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저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우리 마음이 저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 성호를 의지한 영고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며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안녕, 질서, 번영을 하나님께 의탁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외모가 준수한 사울, 뼈대 있는 신앙의 가문에서 태어난 사울,
우리가 보면 모두 부러워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사울을 세워 왕 삼은 것을 후회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가 나를 돌이켜 나를 좇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이루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저버린 백성이 되면 하나님께로부터 버림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은 이스라엘 민족을 가슴에 안고 사울 까닭에 번민하며 기도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필요한 것은 핵무기의 무력보다도 세상의 어떤 경제력보다도 우리 하나님의 힘과 능력이 필요한 때가 아닐까요? 이 시간 우리 짧은 기도이지만 하나님, 우리 대한민국을 주께서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하겠습니다. 나라와 국민을 위해 희생한 사람들의 그 희생 얼마든지 고귀하게 인정받아야 될 것입니다. 존중받아 마땅합니다. 우리를 참으로 지키시는 분이 하나님임을 알고 하나님께 겸허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우리 대한민국, 또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인간의 생각, 인간의 능력, 인간의 지혜를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의뢰하는 우리 대한민국, 우리 백성,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충만하심이 여호와 하나님만 우리의 의지로 삼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우리 대한민국 온 백성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